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안이 오전에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해는 가족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쉬운 것으로 말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대화의 더하기를 먼저 봐볼까요? 무슨 말을 그러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또는 형제들끼리도 또 친척들끼리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다 같아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우리 가족된 성도끼리도 무슨 말을 더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것은 무슨 말을 더해야 되냐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더해주면 좋은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은 만인의 공통된 언어는 이 본문에서도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저희들의 얘기를 적어놓은 거라서 그렇지만 한번 다 읽어봅시다. 가족 대화의 더하기. 시작. 흙에 정기적으로 거름을 더해줘야 좋은 땅이 된다. 사람도 좋은 말을 들어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여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당신 마음이 부드러워지나? 당신이 고맙다고 할 때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더 자주 말하자.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에게 감사를 더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찾아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저희는 충북 영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수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에서 저희 집 앞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달리려면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더해주더라고요. 겨울에도 봄에도 이렇게 퇴비를 몽땅 더해줘요. 그러면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영양가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 대화할 때 또 얘기할 때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그러면 좋은 관계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지? 그것은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감사다. 감사를 많이 하자. 우리 모두 수고하죠. 자녀도 수고하고 엄마도 수고하고 부모도 수고하고 또 아빠도 수고하시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할머니도 수고하시고 아내도 수고하고 남편도 수고하고 우리 다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수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학교 다니는 거 그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차려놓은 것도 수고하는 거고 그 밥이 차려지도록 돈을 벌어오는 것도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 모두 수고하는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때 너의 본분이 그거야. 너의 역할이 그거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이렇게 앞으로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데 당신 참 수고한다. 넌 정말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네. 용기와 힘이 나죠. 그래서 가족끼리는 부지런히 무슨 말을 더해줘야 되냐면
수고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하라고 교육을 세뇌시키듯이 했어요. 그 고맙다는 말이 대표적인 게 뭐냐? 맛있다고 말해라. 엄마 오늘도 감사해요. 좋은 음식 해주셔서. 그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습관처럼 밥 먹을 때 딱 앉아서 엄마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식사기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라. 이 음식을 만드신 엄마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엄마들은. 그래서 막 음식을 뭘 해야 되나 이 한정된 이 식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족이 맛있다고 하고 고맙다 하고 축복한다 말하면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집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 그래서 부모님께 한마디라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멘.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형식과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공식적인 예배,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감사를 말하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걸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웃으시게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기분 좋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푸시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를 말해라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나의 이 수고가 보람이 있구나 이런 뜻으로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는 그 감사를 말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더 가까워지는 것,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자녀들은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중에서도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은 그것이 보상이 돼요. 삶의 수고에 대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렇게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 말 한마디 했는데 와 이렇게 보람을 느껴지면서 엄청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늘 부모님께는 감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한 가지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봐보세요. 자녀가 자꾸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저를 차를 태워줘서 감사해요. 저에게 학비를 용돈을 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사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돈도 주시고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보다 그렇게 감사를 말하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고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부모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부모님께 늘 감사를 말한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늘 뭐 작은 일 모두 수고하거든요. 자녀 키우는 것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고 사회에 가서 사회 활동하는 것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죠. 그럴 때 늘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은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는 딱 우리 남편한테 기도를 받아요. 머리를 막 들이밀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를 해주면 자신감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감사를 말해주면 이렇게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떠면 당연한 일에 늘 감사를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작은 일에 또 그런다 해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감사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맙다 늘 그냥 너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애를 쓰는 거 그 자체 뭔가 성과를 내서가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포기하지 않고 좀 한 발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 이런 시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별일이 다 있어요 사실. 자식 안 키우면 사실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되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쁜 일도 많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고 고민되는 것도 많고 늘 마음 써야 되고 힘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이고 결혼하니까 뭐 자녀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또 그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부딪히고 근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일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냥 내 자녀로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늘 고맙다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 첫 번째 가족 대화, 가족이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늘 감사를 말하자. 고맙다고 말하고 수고한다고 말하자. 옆에 사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랬죠. 옆에 사람한테 뭔가 감사를 좀 말해볼까요? 네가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이래도 되겠네. 서로 해봅시다. 옆에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여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를 입에다 장착을 하고 늘 말하면서 살면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 그래서 가족끼리 늘 감사를 말하자. 또 하나는 서로 늘 축복의 말을 더하자입니다. 축복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그러니까 축복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힘을 보태준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끼리도 축복하러 가시잖아요. 축복한다라는 말은 힘을 보태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은데 그래서 늘 어디선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근데 이렇게 삶이 버겁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을 보태주는 말, 일어서게 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거 같아요. 당신 잘하고 있어. 너 수고한다.
이런 말. 제가 물어봤어요. 오면서 저희 남편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듣고 싶냐?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서 나는 무슨 말을 지금 들어야 힘이 날까?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나에게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은 뭘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요즘 듣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래요. 아주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싶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것도 잘하고 있고 이것도 잘하고 있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다고. 당신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아니 그거 아니고 아주 잘하고 있대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건 뭐냐면 내가 막 뭔가 성과를 막 드러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자녀들에 대해서나 사역에 대해서나 또는 뭐 재정 관리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아멘. 근데 이렇게 다 아주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해줍시다. 특별히 아까 남성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더 필요한 말이랍니다.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남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번은 인정의 말이랍니다. 당신 잘했다.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조그만 노력이라도 어떤 성과를 낸 것들 있잖아요.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격려를 받는 말. 그것이 인정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만 잘해도 되더라고요. 뭐냐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늘 남자들이 특별히 인정에 목말라 있고 인정을 받아야지 힘을 얻는다더라. 이걸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훈련됐어요. 그래서 늘 얘기해줘요. 당신 설교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신발끈도 잘 묶는다. 뭐 정말 장점이 많아요. 그런 눈으로 이제 이렇게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니까 늘 눈을 부릅뜨고 뭘 잘하나를 쳐다봐야 돼요. 막 찾아야 돼요. 찾다 보니까 정말로 찾지 않을 때는 저거 좀 버거운 면인데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하고 다른 성향.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운전도 잘한다.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너무 좋은 관계. 언어는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아내 되겠네. 내 남편을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해 하면서 좋은 말 해줘야지. 잘한다고 말해줘야지. 그것만 해도 돼요. 저희 딸에게도 이걸 열심히 가르쳐서 보냈더니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뭐가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사이가 하는 말이 저는 평상시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결혼 전에까지 삶이.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꾸 자기를 격려하고 잘한다고 말해준대요. 뭐든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이가 잘하는 면 정말 많은데 너무나 그동안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저희 남편과 저도 같이 자꾸 격려를 해줘요.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도 사이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이가 갈급한 말, 힘이 되는 말을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특별히 아빠와 딸과의 관계 이런 거 좋아지려면 남자들한테는 무조건 잘한다는 말을 해줘야겠다. 수고한다는 말을 해줘야겠다. 아멘.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은 도대체 몇 살들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중고등학생들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눈이 이쪽만 가네? 이쪽도 봐야 되는데 우리 그 여자들은 안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힘이 나는 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나한테도 질문하라. 뭐냐면 당신은 무슨 말을 요즘 듣고 싶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날 것 같냐라고 나한테 질문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해줬는데 제가 대답할 말을 준비를 미리 했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 요즘 당신 노후 걱정 없어. 이런 말.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이런 말. 그런 말만 들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 걱정이 없어지면. 사실 걱정이 없어지진 않죠. 그런 말 한다 해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주실 때 내가 약속한다. 네 자녀는 잘 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서 좋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남편이 또 막 계속 오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으로 막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속에 안정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 여자들에게 힘을 주는 말, 안정감을 주는 말. 그건 뭐냐면 좀 내 존재가 살아도 되는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랬죠. 아까 마지막 작품, 여자를 마지막에 지으셨다 했죠. 그러니까 뭐죠? 창조의 완성품이 여자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냐면 너 예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빠들 그리고 오빠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 또는 우리 딸들 어머니를 볼 때는 참 고우십니다. 예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집 여자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말.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집 사람들한테, 자기 집 여자들한테만. 아멘? 그래서 남편은 부지런히 아내가 뭐 임신하고 애를 낳고 출산하고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막 백발이 돼도 우리 본질은 안 바뀌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인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것만 해도 아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줘요.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 존재는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만인의 공통된 언어고 늘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당신은 왜냐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힘이 되는 말이 축복의 말이. 그래서 수시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요즘 무슨 말 듣고 싶어? 무슨 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무슨 말 들어야지 축복의 말 같아? 이렇게 서로 늘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면서 본인도 생각해보고 상대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자꾸 더해주면 좋은 관계가 돼서 절대 안 싸우겠죠. 맨날 듣고 싶은 말 해주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 나는 요즘 무슨 말 듣고 싶을까? 무슨 말을 들어야지 힘이 날까? 무슨 말을 들으면 오늘 살아갈 힘이, 내일도 맞이할 소망이 기대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2명만. 무슨 말 듣고 싶은지. 혹시 선생님? 그래요? 맞았어. 선생님은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최고야. 너 최고야.
선생님 이름 뭐예요? 정인 선생님 최고예요. 우리 다 같이 해줄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정인 선생님 최고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최고입니다. 이 학생들의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도 늘 최고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아멘? 너무 이뻐가지고 한 명만 더 합시다. 여기 권사님, 왜 권사님, 집사님. 이때까지 잘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잘하고 있어. 이때까지 잘했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런 말이.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해줍시다. 다 같이. 이때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무슨 말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그 말을 해줍시다. 지금. 근데 사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집사님이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너무 수고했는데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잘 살았는데 자꾸 등에서 누가 이렇게 좀 더 두드려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해줍시다. 서로. 내가 필요한 말 상대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녀 키울 때 정말 갈등, 고민 많을 때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 3명 잘 키우고 있나? 막 고민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에게 막 깨웠어요.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막 깨워가지고 여보 나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는 눈도 안 뜨고 당신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말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봐요. 나 좋은 엄마일까? 그러면 항상 저희 남편이 격려해 줬어요. 당신은 좋은 엄마야. 근데 그런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사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씩 그 수고에 대한 격려를 막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가족의 더하기, 가족 대화를 할 때 늘 더할 말을 생각하자, 감사, 모두에게 감사를 말한다. 두 번째는 듣고 싶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자.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서 그 얘기를 해주자. 두 번째는 이제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겠죠. 가족 관계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더할 말을 많이 더해주고 한 가지 더 빼야 될 말도 있어요. 뺄 말을 또 팍 빼버리잖아요. 그럼 좋은 관계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대화의 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솟기는 더 좋은 결실을 위해 과실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다. 나쁜 열매가 아니어도 과감하게 따서 버려야 한다. 내가 도와주어야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이런 심정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잔소리를 한다. 물론 동기는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효과가 없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나도 말할수록 지친다.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이다. 내용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빼서 버려야 하는 허공을 울리는 소리다. 잔소리의 정의는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건 뭐냐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새가 우네. 사실 우는지 웃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그렇습니다. 언어가 아니고 소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언어인데 말인데 듣는 사람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야, 소음. 그래서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말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지치고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되냐면 사이가 나빠져요.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빼버려야 됩니다. 집안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잔소리를 빼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이 잔소리냐면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잔소리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좋은 말이지. 너 일찍 일어나. 너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똑바로 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뭔가 조언을 해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녀들도. 근데 들었을 때 기분을 너무 나빠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은 입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저는 이제 저희 부부관계 안에서는 제가 그랬대요. 맨날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손 씻어. 손 씻어. 코로나 이전에 손 씻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밖에서 누가 가족이 들어오면 저는 이상해요. 내 손이 막 찝찝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애들은 가서 씻는데 남편은 손을 안 씻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김없이 얘기하죠. 여보 손 씻어라. 손 씻으세요. 손 씻고 뭘 만져라.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묻혀왔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다.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다.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도와주려는 말이죠. 손 씻는 거 깜빡했나? 빨리 가서 씻으면 좋은데 그래서 말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어린 아이 취급당하는 것 같고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빼버렸어요. 막 하고 싶어요, 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출하고 들어온 남편을 막 봐요. 손 씻으러 가나 안 씻으러 가나 말 부는 때 안 씻어요. 근데 막 말하고 싶어요. 막. 근데 참죠. 빼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남편을 집에 들어왔는데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상대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 말을 뺀다. 그것이 잔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대화할 때 저희 남편에게도 빼야 될 거 얘기했어요. 뭐냐면 저희 남편이 가끔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보 막 이렇게 팍 설교하듯이 손짓을 뭐 너무나 강하게 팍팍팍팍 이렇게 17살 때부터 설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하고 대화할 때도 너무 설교하는 어투와 표정과 제스처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뭐 크게 뜨고 두렵다 막 떨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럴 때 너무 놀래고 당황한다. 그랬더니 뺐어요. 안 빼져요, 사실 오래된 습관은. 그런데 노력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여보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무슨 말을 뺐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빼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빼버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빼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왜 빼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을 듣기 싫은가, 무슨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를 꼭 물어보세요.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말, 여러분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엄마 이런 말은 저에게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되고 기분만 나빠져요. 대신 이런 말을 해주세요. 좋은 말. 이렇게 좀 우리가 가족끼리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장점은 이렇게 줄 쳐져 있고 단점은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런데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죠. 가족끼리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 거. 그것은 기도한다.
내가 고치라고 해서 막 잔소리로 고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사이만 나빠지네. 이것은 하나님께 말한다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부부가 저녁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둘이만 사니까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근데 저녁 예배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8시에서 9시 사이에 찬양을 틀어놓고 각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침에 묵상한 걸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노트북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소파에 앉았어요. 그럼 남편이 이게 찬양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배 시작인데 계속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여보 예배를 드려야지 뭐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한테 말해주세요. 홍장빈 지금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막 컴퓨터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한 하나님 찾아가서 남편 마음에 말해주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야 장빈아 예배해야지 말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한순간에 노트북 뚜껑을 딱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예배하자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마치 예배를 생각해낸 것처럼 여보 예배하자. 그래서 얼마나 웃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본인한테 해주면,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자꾸 잔소리하면 안 바뀌어요. 그 인간이 그런 고집 같은 거, 자아가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는 게 남편이 자기 나중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열심히 그 스포츠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홍장빈 너 뭐하냐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거 다음에 봐도 되지 않냐.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노트북을 딱 덮으면서 야 나는 의지가 강해 그랬대요. 난 정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뒤로 미루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의지를 발동을 했으니 나는 훌륭해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했으면 잔소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성한 예배도 화를 내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그래서 막 예배 전에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둘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단점은,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장점은 말하고, 단점은 기도한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저희 남편이 나올 건데요. 이렇게 가족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방법 또는 부부 관계 이렇게 신혼부부가 있더라고요. 몇 커플이 신혼부부가 지속적으로 저희는 36년인가 됐어요. 결혼 이제 이렇게 40년 뭐 60년까지 행복하게 좋은 부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세월 가는 대로 같이 사는 거 이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소진이 많이 돼가지고 사랑의 감정도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건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죠.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성경적인 생각은 반대예요. 행동이 감정을 일으킨다.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행동하면, 자,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감정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관계 안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맺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대표적인 게 말이죠. 아까 고맙다, 감사하다, 기분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계속 하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거. 또 하나는 사랑의 수신호라고, 이건 모든 가족이 할 수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손을 잡아볼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시면 혼자 자기 손 잡아도 돼요. 한 사람이 3번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 이 뜻으로 손으로 사랑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손 잡고 해도 돼요. 꾹꾹꾹. 그러면 상대방은 2번 나도. 이거 부부끼리 해도 되고 부모 자녀끼리 해도 되고 형제끼리 해도 되고 친구끼리 해도 되고 누구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운 없어 보이네 그러면서 가만히 가서 손 잡고 3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기운이 확 일어납니다. 진짜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오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우리 부부가 시범 보이고 우리 같이 다 시범하고 남편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차 타고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데 서로 지쳐 보일 때 손 잡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고 자, 주로 저희 남편이 훨씬 겸손하고 착해서 먼저 해요. 맨날. 진짜 제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전 안 하고 싶어요. 이 두 번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너는 자연인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감정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누르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손 잡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살 때 좋아요. 운전할 때도 좋은데, 근데 뭐 다음에 또 그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사역을 하면서 좋은 가정이 되는 쭉 하다가 이제 끝 지점은 뭐냐면은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공동체가 반복하면 문화가 되는데 문화가 되면 쉽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희 부부가 아침마다 인사한다고 했는데 가족 인사하는 문화,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꼽 인사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인사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서로 꼭 안아주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가족 인사. 그러니까 가족 인사를 가르치고 소개하고 실습한 다음에 직접 집에 가서 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좋대요. 아빠가 퇴근했는데 아이들이 현관문에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안아주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다고. 거기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처럼 대안학교 학생들이 와 있었거든요.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나 봐요. 아, 행복한 가정이 왔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실습 겸 우리 잠깐 일어나서 성도들 안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인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침에 와서 서로 인사하는 거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혹시 가족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도 되는데 그냥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적당한 인사말, 축복합니다도 좋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도 좋고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높은 부르심 교회가 또 영대비 스쿨도 그렇지만은 서로 인사하면서 따뜻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처럼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를 주고받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싸우는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진짜 싸운 적이 있었어요. 36년에 30년 넘어가고 있는데 한 3, 4년 동안 그때 서로 많이 부딪혔는데 티격태격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진로가 꽉 막혔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럴 때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배웠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관찰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우리가 왜 싸우지?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러지? 제가 관찰을 했어요. 또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런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관찰도 했는데 반복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서로 치고받고 폭력을 행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싸울 생각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꼭 싸움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억을 해보고 막 서로 티격태격할 때 돌아봤더니 어떤 게 반복이 됐냐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왜 화내는가를 봤더니 좀 짜증내고 하다가 이제 화를 내는데 내가 무슨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저한테만 화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막 짜증을 내다가 화를 내는데 아내는 언제 화를 내나? 내가 무슨 말하면 화를 내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거의 똑같더라고요. 언제 화를 내냐면 배고프면 화를 내요. 어떤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애들 이야기든 우리 진로 얘기든 돈 이야기든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배고플 때 내가 말을 꺼내면 처음에는 대꾸를 해요. 노력을 해요. 하다가 내가 뭔가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면 화를 내요. 저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언제 화를 내는지를 찾아서 맞아, 그때 내가 화를 냈었지. 그때 왜 그랬지? 또 막 우리 티격태격 하다가 잠깐 왜 우리가 이러고 있냐. 그때 저를 아내를 통해서 또 제 스스로 관찰했더니 저는 언제 화를 내냐면 배고픈 건 거의 관계가 없어요. 사실 저는 먹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식처럼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안 먹고 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는데 안 먹고 운동하는 거 하다가 영양실조 걸려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먹는 거를 막 찾아다니고 막 먹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언제 화를 내냐면은 졸리면 화를 내요. 나는 정말 이상하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자들, 목회자들 비슷할 수 있는데 잠이 부족하면 화를 내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는 배고프면 화를 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갖고 대화를 하면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문제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의논하고 해결할 일은 계속되지만 싸우지는 않게 돼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아주 간단한 약속을 했습니다. 먹고 나서 말하자. 자고 나서 말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공식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술이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좀 쉽게 되는 것처럼 대화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이것이 아니고 더하기 빼기, 우리 공식 하나 배웠잖아요. 또 하나가 상대방이 지금 말이 안 될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아도 우리 어떻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해도 애들이 막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우리 집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린 또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계속 그냥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막 하고 싶어지는데 한 번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혹시 배고픈가? 졸린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곤한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나? 쉬고 싶은가? 아니면 여기에는 맞지 않는 건가? 이런 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 꺼내기에 적당한 시간인가? 적당한 장소인가?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고 적절한 때 그 이야기를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이게 대화의 기술인데요. 이건 한 번 듣고 금방 익숙해지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할 때, 실습을 할 때, 가족 대화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하면서 문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대화하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의 한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저희가 쓴 책 중에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이 강의안은 달력 캘린더북이에요. 저희가 쓴 책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모아서 캘린더북으로 만들었고 이 각 내용을 영상으로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대화의 기술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에너지를 충전한 뒤 대화한다. 잠이 부족하거나 배가 고프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미리 잠깐 잠을 자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시간과 장소에 맞는 대화를 한다. 집이나 카페, 공원이나 자동차 안에서 할 대화를 구분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아침 또는 잠자기 전이나 식사 시간 등에 따라 대화 주제도 다르게 한다. 한 부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부도 그때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강의를 그 부부는 오랫동안 들었어요. 우리가 부부학교 하면서 이제 장기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쭉 듣고 나서 정말 남편이 그러는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은 싸울 일이 줄어들었어. 근데 그 부부는 언제 싸웠냐면은 아내가 둘째를 낳고 첫째 낳고 이제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나 복직하겠구나 눌러랄라 하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긴 거여 갖고 다시 육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다 같은 직장, 남편과 아내, 친구들이 같은 업종에 있어서 또 SNS를 통해서 막 얘는 잘하는 것 같고 막 진급도 했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아내가 힘들었는데 첫째 때는 안 그랬대요. 근데 둘째 키우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다 거기다 푼 거예요. 퇴근하면은 막 이야기하고. 근데 남편이 10시에 퇴근했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했는데 아내가 막 쏟아내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다가 둘이 뭐 싸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딱 하나 바꿨습니다. 정말 그 아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노력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심하고 그것 하나 고친 거거든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둘째는 뭐 이제 육아휴직 끝내려면 아직도 시간이 있고 자기가 또 복직하려면은 또 휴직을 연장시켜 놨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고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딱 하나 바꾼 게 이 대화의 기술에서 시간과 장소에 맞는 대화를 하자. 퇴근 후에 할 대화가 따로 있고 출근 전에 할 대화가 따로 있고 어떤 때는 퇴근 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출근 전 바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뭔가 얘기할 거를 모아서 둘이 주말에 자고 나서 먹고 나서 컨디션 좋을 때 안건을 서로 약속한 다음에 대화하는 것, 이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께서 무엇을 굳게 결심하고 지켰냐면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걸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꾹 참고 해봤자 안 되니까. 해봤자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싸우니까. 그래서 그냥 주말에 대화를 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저희를 만난 겁니다. 남편이 일부러, 아내분이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였거든요. 남편이 일부러 오셨어요. 그런 것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냥 생각날 때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중요한 거구나. 피곤할 때, 지칠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이런 때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듣는 게 좋구나. 그걸 아내가 듣고 실천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자기가 일부러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이야기하자 하면서 관계가 너무너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화에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형편에 맞게 또는 가족,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가족 대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전에 평강, 싸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싸움은 말싸움이구나. 싸우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듣고 싶은 말 더해주고, 듣기 싫은 말 빼고, 지금 이야기할 만한 기분이 아니고 상태가 아닐 때는 말 안 꺼내고, 이런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평강을 만들 수가 있구나. 좋은 가족을 만들 수 있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휴대폰 갖고 있습니까? 한번 꺼내서 생각나는 가족, 이 안에 있는 분에게 써도 됩니다. 또는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생각나는 가족, 엄마에게, 아빠에게 해도 좋고요. 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수고했다고 하는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보내면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을 하세요. 높은 부르신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엄마가 생각났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누구 당신이 생각나서 평소에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강의 듣다 보니까 더 생각이 나네요. 고맙다는 말, 좋은 이야기를 한번 지금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있죠. 칭찬하는 말, 고맙다는 말. 높은 부르신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쓰세요. 그러면 야,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하는구나. 너무 좋으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앞에 나와서 좀 말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짧은 시간이면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마이크 잡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좋은 곳이네요. 우리 아내가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요. 그 가정 세미나 4주 만에 아내가 남편한테 여러 가지 실천을 했는데 4주 만에 그 남편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막 종교적인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가족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걸 계기로 가족 가운데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장이 온 분들은 서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시간 되면 발표를 시키면 좋은데 지금은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